네, 오늘도 많이 질문들을 오랜만에 해주셔서 한번 질문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자칫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포인트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일단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십자가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끝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복은, 기복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의 복은 여기 더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더할 때 우리도 오병이어 보면은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이런 건 사실 주님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건데, 주님이 더한다고 할 때는 째째하거나 시시하게 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건 안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건 얼마나 차근히 잘 그걸 다 하신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기복신앙을 막는 제일 좋은 주문입니다. 주문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약간 근데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뭐 매일 큐티를 한다던가 기도한다던가 뭐. 기복신앙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 뭐 매일 큐티 기도는 뭐 기본이고요. 전 사실 그게 안 되는 순간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은요 사실 아침에도 결심했다가 점심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를 확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매일 반복이 안 되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근데 아주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런 갈등을 겪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원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을 그때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나는 기복신앙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얘를 포기하기는 그렇고, 뭔가 그럴 때 사실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라는 기도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팁입니다. 꿀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과가 다르죠. 자,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단 또 뭐 어떤 결과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궁극적인 선행의 목적은요, 이 땅의 구원이에요. 좋게 잡아봤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뭐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도 좋게 만약 했을 때 이 땅에서 그 사람한테 좋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선행을 할 때 우리는 영생과, 그건 누구도 그거는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그래서 진짜로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오늘 배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가요. 선행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오늘, 이거 아주 극단적인 거니까 이거를 뭐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건. 자, 지금 이 사람이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은 얘기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만약 교회를 가면 영접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려고, 그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가지 마. 왜 교회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지금 당장 뭔가 굶어 죽게 돼서 그래서 가보려고 한다. 그래? 그러면 교회 굳이 갈 필요 없어. 내가 돈 줄게.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선행이죠, 당연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근데 그 영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행이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교회 가는 걸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도 선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영생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행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행이냐에 대한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진짜 선행은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선행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어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간 나라. 아니 몽골 아닌데. 캄보디아. 자, 캄보디아를 갈 때 거기에 갈 때 그런 어디서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책을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은 가난해서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팝업 책이었는데 팝업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제가 그걸 가위로 다 같이 오려서 그 팝업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주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 그때 고생했죠. 뭐 지금 같으면야 뭐 다 그거 오리는 거 기쁨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좀 성교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이럴 때랑 왜 우리가 이걸 왜 오려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팝업책을 다 오려서 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옷 한 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이 그림책을 선물하는 거다. 이 아이들은 첫 번째로 갖는 책이다. 절대 버리지 않고 이걸로 연습도 하고 집에 분명히 굉장히 고급진 책이었어요. 이게 저 종이질도 좋고 컬러도 예쁘고 이걸 분명히 닳도록 읽을 거다. 이 복음을 이걸 꼭 줘야 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선행이 어때요? 점점 이게 약간 좀 오세요? 그 선행의 어떤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거기 있어요. 복음만 전하고 옷이나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건 이제 완전 그건 나쁜 거죠. 그거는. 근데 약간 이 선행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고요. 평가자는 일단 이것이 누구 앞에 선하는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의 선행은 자기가 볼 때 선한 일을 해요. 그게 선행이에요.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늘의 가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타성도 그냥 일반 사람의 이타성을 뛰어넘는 이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못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 사람처럼 선행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 기준에 맞춘 선행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선하다. 이 일을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진짜 선한 일을 했지. 근데 사실 우리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를 선하다고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자. 결과가 당장의 결과가 아니고 그치. 궁극적인 결과에 어떤 더 지향점이 생기고요. 그렇게 당장의 결과도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반드시 영원히 살아나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결과 영원히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 유튜브 댓글로도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설교보단 개인적인 고민 같은데 폭언을 일삼는 상사, 때리고 꼬집는 폭력을 가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때린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업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니까 약간 가볍게 장난이지만 본인한테는 장난이 아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 상중하로 나눌게요. 자, 그냥 아까 내가 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하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내가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법으로 걸 일은 아니라고 할 때. 자, 이게 좀 약간 법으로 두 가지로 나눌게요. 법으로 걸어야 되냐, 법으로 걸지 말아야 되냐 이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적인 것을 침해할 만큼 된다면 그 회사 안에 인권위원회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노동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상담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맞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보셔야 되고 먼저 이게 법에 걸리냐. 그다음에 이거 법에 걸 만한 일은 아닌데 지금 나는 굉장히 내 인격은 손상을 입었고 그리고 나는 너무 회사 가기 힘들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그 거리를 두는 훈련, 그래서 제가 기도와 말씀의 어떤 힘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런 힘이나 지혜는 말씀과 기도에서 사실 나와요. 아침에 갈 때 기도를 당연히 하고 가셔야 되고요. 말씀도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과 잘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둬야 되는지 좀 적어보세요.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둬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근데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쪽이 별로 심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할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객관성이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저쪽이 되게 별로 안 심한데 내가 예민하다 할지라도 나는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지를 좀 내가 받아야 돼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예민하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날 나는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격려가 제일 좋은데 플러스 사람의 격려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리고 지지 격려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민하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안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내가 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약간 뭔가, 그리고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실은 굉장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녹화가 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예를 좀 못하겠는데, 하여튼 비슷한 예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관점을 좀 바꿔주면 이게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점을 바꾸는 어떤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지지와 격려, 사회적 지지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사실은 그게 돼야 나머지 근데 사회적 격려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지지와 격려의 지속 효과는 하루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1시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좀 잘못된 결과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격려나 하늘의 위로는 지속성도 굉장히 강하고, 제대로 한 번 격려만 되면 6개월도 지속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경건 생활이 평상시에 안 돼가지고. 예. 그럴 때는 또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하여튼 매일이라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내가 볼 때 매일일 것 같아. 느낌상. 굉장히 좀 힘들고 약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약간 느끼기에는. 그래서 뭔가 빨리 돌파구를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질문도 좋고 개인적인 고민도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들 돌아가셔서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